일단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본문은 조금 뉴시티 요리문답에서 좀 넘어가서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에 대한 말씀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이어서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좀 길죠? 평소보다 보통 때보다. 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래서 이제 뭐 시작하면서 내용 자체가 음, 뭐랄까요? 그, 좀 쭉 이어서 하는 그런 거니까 좀 그걸 개인적으로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예.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야 이게 보이네. 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다. 예. 요한복음 20장 1절에 18절. 먼저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보면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이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살아나신 모습들을 이제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냥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날 부활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이게 다른 제자는 요한이거든요. 예,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누가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있던 대로 기록을 하는 거죠. 못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아마도 요한일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그래서 둘이 빨리 같이 다름질을 해서 가서 보니까 자, 여기 4절에 가서 무덤에 이르러서 먼저 요한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구부려가지고 무덤 안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봤다는 게 블레포인데 그냥 본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좀 더 많아서 그런지 좀 느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뒤따라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봤어요. 이 사람 성격은 이제 행동파잖아요.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봤다라고 할 때 그 봤다가 네오레오예요. 네오레오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theory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데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곳에 따로 놓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시죠? 7절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데 유대인들은 수의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의를 그냥 똘똘똘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몸통까지 감고 머리는 따로 쌌던 거예요. 세마포로. 그러니까 머리 싸는 것 따로 몸통 싸는 것. 요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그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 나올 때 나사로 죽은 나사로 나올 때 아시죠? 그 요한복음 11장 거기가 몇 절이죠? 잠깐만요. 4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시체를 장사 지낼 때 그렇게 몸을 쌌던 수위가 있고 머리는 또 따로 쌌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빈 무덤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독특한 거예요. 어,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도 막 풀어 헤친 게 아니라 그냥 쌌던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옷만 쑥 빠져나온 것 같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체를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만 쑥 빼가지고 거기다 잘 놓고 몸에 쌌던 것도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이게 이 세상의 우리가 가졌던 육체가 하늘의 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이 몸이 아닌 영원한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거의 껍데기만 남은.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보면 벽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잖아요. 굉장히 독특하죠. 몸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몸을 보기 전에 자세히 이 수위를 보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이게. 자, 투제자들은 이제 일단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한계, 9절에 나오죠?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성경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믿음이 온전히 완성된 건 전체적인 성경의 시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다.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빈 무덤의 형태를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고, 맨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이게 성경의 성취구나 하는 부분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조금 이따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마리아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11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또 울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요한복음에는 같이 갔던 다른 여자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마리아 중심으로 썼습니다. 마리아는 왔다 다시 이제 가가지고 울고 서 있는데 이제 시체 누였던 곳에서 천사가 이제 머리 편 발편에 이제 앉아 있어요. 근데 천사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여자 왜 우냐 그러니까 내 주님 어디다 두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돌이켜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근데 재밌는 게 예수님 못 알아봐요.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말씀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있던 그 육신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신은 좀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변화산 아시죠? 변화산. 예수님이 제자 3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몸이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몸이 변화되면서 예수님 다른 몸이 되시죠. 이게 부활하신 몸에 대한 몸을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죽을 몸이 아닌 죽을 수 없는 몸이니까 이 몸이 변형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를 마리아가 못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동산직인 줄 처음에 착각하고서 젊은 동산직인 줄 알고 뭐 소년 같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저 어디다 시체 갖다 놨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가져오겠다고 마리아가 그럽니다.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르다 마리아 그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귀신 들린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경험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 예수님께 감사했고 그래요. 하여튼 마리아는 우리나라의 아주 흔한 이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뭐 흔한 이름 있죠. 여자 이름. 저희 때는 뭐 영희라든지 뭐 순이라든지 뭐 하여튼 우리 교회도 이런 이름이 많으셔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마리아는 그런 이름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알아듣는 사건이 뭐냐면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하시니까 알아듣죠.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목자를 안다고 그러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사울도 핍박하러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이 만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다. 이분이 나를 정말 잘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을 마리아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17절 이제 마리아가 막 너무 좋아서 잡으려니까 붙들지 마. 이젠 또 새로운 관계야. 이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나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넌 내 형제들을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아버지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 형님이잖아요. 우리 오빠고.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쭉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요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면 요한 20복음 20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해봅시다. 마리아, 요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충 뭐 설명하실 수 있겠죠? 자, 말씀과 나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너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봤지만 처음에 예수님 무덤 찾아갈 때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천천히 믿게 된 거예요. 빈무덤의 형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불러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관한 성경이 성취된 것을 보고 이 예수님 부활이 해석이 되는 거죠. 쭉. 그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십자가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부활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마가복음 9장 32절. 뭐 십자가도 나는 모르겠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건 뭐 더 나는 못 믿겠다.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순환 예고했을 때, 부활 예고했을 때 제자들이 자, 이해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죽어? 그러니까 죽는 게 이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건 뭐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이거를 그냥 건너뛴단 말이죠. 부활을 안 믿어요. 내 상태가 그런지 우리 셀원들의 상태가 그런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아, 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이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이 죽은 것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못 믿었어요. 왜? 자기들의 경험 속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 내일 아침에 우리 빵 먹자. 그럼 빵 먹어본 거 아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기대하는데 야, 내일 아침에 우리 죽었다 살아나자. 이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건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셀리더들은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참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에 감사하며 그를 사랑하지만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마리아 예수님 무덤 찾아갈 때 마리아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아마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향품 처리하고 막 넣는데 제대로 못 닦고 시체도 제대로 이렇게 처리를 못했던 것 같죠? 급하게 이제 안식일을 시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제대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고요. 그냥 사랑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겠죠. 아, 뭐 부활이라는 건 그냥 제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뭐 시체는 훔쳐갔어. 뭐 예수님 대신 누가 대신 죽은 거야. 뭐 여러 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어요. 자, 그래서 1, 2절의 그 마리아의 모습은 사랑을 했지만 믿지는 않았던 모습이에요. 자, 3번 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다. 하지만 나도 부활할지는 모르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죽었다 사는 건 믿는다. 여기까지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죽고 왜 사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대표해서 살아나시고 우리를 안고 살아난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산 건 믿어. 근데 내가 죽었다 살 것부터 못 믿겠어. 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며 그 안에서 나도 부활할 것이 믿어져서 감사하다. 요한복음 4장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로마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그냥 멋있게 죽었다 멋있게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과 삶의 과정에서 살아난 건 우리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거를 아까 이제 제가 요 다음 문제를 보면서 좀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2번 문제를 보시면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왜 부활을 믿지? 뭐 믿어지니까 믿지 뭐. 아주 간단해요. 아니, 우리는 부활이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는 가도 믿어지진 않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말씀을 사용했는지 좀 보죠. 1번 빈 무덤의 모습. 아까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뭐 머리에 개켜놓은 이 세마포와 또 몸통을 쌌던 그 수의가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몸이 증발해서 새로운 몸이 된 거죠. 이건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없던 곳에 있고 있었던 곳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몸. 분명히 예수님 맞는데 못 알아봐요. 이런 것들. 굉장히 독특하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 자, 35절부터예요, 사실은. 35절부터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에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 이렇게 물어보면 참 바보 같다. 너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면서 씨하고 나무를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씨가 죽지 그럼 나무로 태어나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족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면 씨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나무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할 때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몸이 아닌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때는 이 몸으로 부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몸으로 예수님 닮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9절 고린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까지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부활을 통해서 이런 몸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몸을 바라보는 그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활에 대한 소망들 이런 걸 갖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 몸이 전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죠, 지금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빈 무덤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경험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거 로마서 아닌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아마 마태복음일 거예요. 요한복음 맞네.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보시죠.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이제 사실은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음성을 듣는 거죠.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예를 들면 뭐 삭개오야 내려와라. 시몬에게도 그러시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해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죠.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 기도자세요. 그래서 그거 히브리서 7장 25절 그냥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 그러니까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도 그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예. 이 경험을 마리아가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나. 그분 안에서 나도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이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가 친히, 우리가 양자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우리 속에서 뭐 제 이름을 두면 건이야, 건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기도를 듣는다. 예수 안에서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 안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요게 우리의 또 중요한 부활의 경험이죠. 부활을 믿는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이해된다. 정말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 살아나셨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9절에 보면 성경을 아직 이해는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성경을 이해하게 됐는데 로마서 4장 25절은 아까 한번 읽기는 읽었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보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 부활의 의미는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구나. 아이고 훌륭하시네. 끝 이게 아니라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 한 분만을 생각하면. 근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려고 살아나신 거죠. 예, 이게 성경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어떤 말씀이죠? 그냥 성경 있으시면 찾으면서 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가졌던 믿음인데 그게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미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도 믿었나요? 예수님도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고 이 이삭을 통해서 오실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써여진 건 없지만 아마 알았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내 후손 중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아마도 믿었을 것이다. 정확하게 그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믿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성경에 게시된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 자 시편 16편 한번 보죠.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 이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증으로 드는 구체적인 본문인데 시편 16편 9절부터 8절, 9절, 10절이죠. 자, 시편 16편 8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이제 내가 누구냐 이거죠. 일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다윗 아니야? 왜냐?
이러므로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린. 자, 육체가 안전히 살리리란 말씀을 해요. 근데 분명히 다윗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죽었어요. 근데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육체도 살리실 거야.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었거든요. 무덤에 있거든요. 다윗의 육체는. 근데 소홀에 버리지 않으신다.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다시 살리신다. 이걸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미리 보고 한 다윗의 시편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 성경에 이런 의미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도 이 다윗이 바라본 예수 안에서 또 살아나는 거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활할 것을 보는 거죠. 자, 시편 49편 한번 보시죠. 15절. 시편 49편 15절. 그들은 양같이 스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이게 이제 스월이라는 게 구약 성도들에게 어떤 죽음 이후에 가는 곳 이런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려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낼 것을 믿었어요. 구약 성도들도. 이게 다 예수 안에서 부활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 하나만 더 보죠. 하나만 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렇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죽여버렸어요. 속건제물로. 그러면 그가 씨를 본다. 되게 독특한 표현을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돼. 이 씨라는 단어가. 생명을 보게 되며. 그러니까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 다음에 살아난다. 이런 내용이 여기 있는. 그리고 그의 날이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그 뜻이 어떻게 성취돼요? 11절까지 보시면 그 자기 영혼의 수고한 곳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나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 쭉 보시면 뭐 창세기 3장에 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다 이런 말씀도 있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이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성경의 쭉 내용들이 예수님이 단지 죽음으로 예수님의 사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 살아남 속에 우리도 끼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을 때 이걸 전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근데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성경이 이해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 못 알아봤죠. 기억하세요?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 책망하죠. 너희가 미련해서 어떻게 선지자들이 말한 걸 더디 믿는 자요.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절은 이런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니까 그때야 그들이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활을 볼 때 어떤 시각을 가졌냐면 이게 그냥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다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의식을 가져요.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차차 예수 부활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가에 대해서 가졌던 이해의 폭들이 점점 넓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마지막 문제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의미가 이해된다. 여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세 번째 거죠. 그래서 처음엔 빈 무덤의 모습을 통해서 이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거는 훔쳐간 것도 아니고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정말 부활하셨는데 믿어줄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죽은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게 믿어져.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근데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네. 여기까지 믿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어디까지 좀 이해하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그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 소식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제목은 영원히 살아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다. 예수님 부활입니다. 부활절 뭐 사람들은 뭐 그냥 뭐 그냥 종교적 행사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하나 깊이 보면서 그 안에서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